1986년 1월 28일 미국 최초의 민간 우주인 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가 탑승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수많은 궁중들이 그 우주선이 발사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그 발사되는 장소에 모였고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모두가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우리 민간인 우주교사가 했던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환희에 차서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도 이 당시의 생생한 영상이 유튜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하늘에서 폭파되고 맙니다. 이 교사였던 우리 크리스타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학교에서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탑승했던 7명 전원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아주 매우 참혹한 비극이 미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파하고 난 다음에 이 잔해들을 모아서 왜 이 우주선이 폭파되었는지를 나사에서 알아봤더니 날씨가 춥고 덥고 하면서 이 너트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고무 하나가 금이 가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챌린저호가 폭파된 이유는 보잘것없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 너트를 끼우는 이 고무의 결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가 너무 큰 비극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도 아주 큰 비극에 맞서 있습니다. 1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겪을 거 다 겪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가 오늘 마주한 장면은 모든 게 잿더미로 쌓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처방전을 받고 나아갔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챌린저호가 폭파된 것처럼 아주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합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전투로 나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그리고 노약자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은 남겨둔 채 자신들만 군대 전투 상황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할 군사로 서야 하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나도 신뢰했기에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투의 가장자리에 세우고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이 2번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울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며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그 전투에 가지 않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속으로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진짜 장군님과 함께 이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뒤에서 고개를 싹 돌려서 올 때는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남아있는 우리 자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괜찮을까 걱정이 되어 100km가 넘는 거리를 단 3일 만에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잿더미밖에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건 모든 것이 불타올랐던 시글락이었습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사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행복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출애굽기 27장, 28장, 29장, 30장, 그리고 30장의 5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의 종으로, 아기수의 파수꾼으로 그는 살아가서 정말 어디에도 그는 그렇게 많이 썼던 시편 한 편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가 1년 4개월은 하나님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글락으로 갔을까라고 이해해 줄 법한데, 시글락에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지 하나님은 고작 1년 4개월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다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잊은 채 살아가던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우기 전 마지막 관문 같은 시험으로 오늘 위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이 큰 재난은, 이 위기에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드디어 30장 6절에 와서 다윗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마 그의 기억의 시작은 블레셋과 전투를 나가지 않게 된 사건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내가 사울과 우리의 친족들과 싸워야 하는 이 전투에 나아가야 하는 위기였는데 이렇게 싸움을 모면하네, 기적이네 라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도우고 계신가?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라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가 잿더미 사이에서 시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시리에 빠졌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목매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더 큰 슬픔은 단지 아내와 자식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배신의 슬픔이었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가 오늘 처한 이 어려움은 그냥 잿더미의 어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과 그렇게 자녀보다 자식들보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진하게 믿음을 나누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통을 견뎌왔던 10년이나 되는 시간을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지금 자기에게 돌로 치고 이 모든 잿값을 다윗에게 물으며 그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동고동락했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 다윗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연습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안전기지였던 시글락을 하나님은 불태워버렸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었던 믿음의 공동체인 600명의 군사들도 등을 졌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였다는 꺽쇠로 조여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숨이 쪼여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드디어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세상의 숱한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바로 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집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주 순진한 사역자 같지만 저도 아주 은큼한 사람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지, 저도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줘야 하는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힘을 입고 까자크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완료인이 계속적인 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얻었는데 이는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로, 똑같은 시험에 빠져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관계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말 때문에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위기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이 질질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그 훈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모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자만함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훈련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같다면,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다윗도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죽을 것 같이 쪼개오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늘 위기가 옵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시시때때로 무너지는 문제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로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로 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지? 지나가던 누군가 한 명이라도 걸려봐라. 내가 가서 내 모든 얘기를 하고 궁시렁궁시렁 대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한 11시가 넘어 집으로 이렇게 투덕투덕 퇴근하면서 제가 나름 워룸이라고 집에 아주 구석에 저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11시가 넘은 시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의 워룸에 앉아서 문을 탁 여는데 제가 거기에 빼곡히 포스트잇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쭉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기도 응답된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문제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결국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기서 도로 찾으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나짜르는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것을 넘어 다윗에게 이 민족을 구원시킬 구원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은 이러한 다급하고 가슴이 쪼여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을 피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호와를 쫓아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망명을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 망명 생활이 끝나는 오늘 30장에 와서 다윗은 변해 있습니다. 30장 6절, 또 한 번의 다급한 사건을 마주했지만 다윗은 27장의 다윗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말렉의 약탈과 부하들의 반란으로 다급해지자, 다윗이 심히 다급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때로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저력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시련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하나님의 힘입어 군사들을 설득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찾기 위해 다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100km에 되는 너무나 먼 거리를 이미 사흘 동안 달려왔고, 이 초토화된 시글락을 보면서 진짜 울 기력이 없이도 울었고, 그리고 다시 전쟁에 또 달려나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이 되는 군사들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고작 4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가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산악인들이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할 때 몇 시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침에 할 것 같으세요? 점심에 할 것 같으세요? 밤이 늦게 할 것 같으세요? 모르겠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12시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밝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생각에는 아침 일찍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12시에 해야 해가 없어서 눈이 녹지도 않고 얼음이 녹지도 않아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일 춥고 제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산악인들이 가장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최적의 시간은 새벽 12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상황은 최적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군사들이 있고 너무나 몸은 피폐해 있고 마음은 무너져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군사가 전쟁에 나갈 최적의 타이밍이 이때였습니다. 비록 400명밖에 남지 않았을 이때,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 아말렉의 군사를 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가는 이 다윗의 전투는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리고 기드온 전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인원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수적인 것으로 인간들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전투에 나서는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에서 수적이나 장비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지금이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뭘 하겠다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허리가 지금 아픈데 이 허리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 볼게요. 기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그 자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주중에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권면을 했다면 순종하십시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목자가 목장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마음먹은 다윗에게 주위 군사들은 도대체 이 드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라는 마음에 불만도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무서운 밤 수많은 별들 앞에서
나를 환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노래 못하죠. 그 노래, 그 찬양의 가사가 그의 마음에 이렇게 확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다윗을 묵상하며 제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아, 다윗은 그러했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구나. 그는 이 찢어지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며 그가 이 어려움 앞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넓은 술 광야에서 어떻게 아말렉의 군사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가던 길에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인들은 시글락을 약탈한 직후 병들었다는 이 약자를 그냥 이 광야에 버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광야에서 버림받고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백성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구하러 달려가는 이 길 위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진맥진한 사람을 다윗은 먼저 먹을 것을 주어 살려냅니다. 이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위에 길을 가던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길 위에 놓쳐진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다윗은 자비의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열정은 공동체적 열정, 즉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열정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면, 또 다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다윗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루해 보이고 죽기 직전의 애굽 사람은 다름 아닌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으로 인해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루한 애굽인에서 나온 자신이 이제 겨우 기력을 차린 사람에게 네가 누구이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아말렉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남루한 종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도 그와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도 마음속 뜨거운 전율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애굽인이 가르쳐준 아말렉에 있는 장소로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다윗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파서 평소 때와 다름없이 그냥 내쳐진 한 종이었을 뿐인데 그 종으로 인해 그들은 위기에 처하다니. 비록 400명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술에 취해 모든 쓰러져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금리품을 취해서 그 아말렉들을 살려주셨던 이야기. 그러나 사무엘상 30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성경에는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 외에 모든 것이 진멸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과의 전쟁의 결과는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은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의 가족과 자녀들을 그의 품으로 오게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에는 안 잃고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막대한 손실 앞에서 하나님의 편 한 사람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합니다.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제가 하루 종일 공시렁대고 다녔어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지? 우리의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과 결정은 이 위기의 순간은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대장장이 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최고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담금질과 망치질을 몇 번을 반복합니다. 10번이 넘는 담금질을 통해서, 망치질을 통해서 날선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담금질과 망치질인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을 통해 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함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관계, 물질,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는 이 담금질을 통하여 완벽한 대장장이가 만들어내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결과물을 받는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무것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